1월 13일 수요일 기쁨의 언덕으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1장 26절입니다. 한 구절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도록 합니다. 악인은 온종일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않고 나누어 준다. 악인은 온종일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않고 나누어 준다. 한 구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무게감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부어주시는 그 영적인 중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운동력이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있죠. 의인과 악인의 대조. 잠언 전체를 관통할 뿐만 아니라 시편에도 나와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되는 이 말씀 뒷부분에 있죠.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며.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구약 성경 전체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까지도 이 대비 속에서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했을 때도 그 믿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하자면 이 대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 한 구절의 말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잠언 읽은만 하세요? 네, 저는 잠언 좋습니다. 아주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좋을 뿐만 아니라 이 대비 속에서 뭔가 느껴지는 무게감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잠언에는 과연 무엇이 담겨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잠언이란 형태로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축적해 갔을까? 물론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구약에는 이 율법이라는 그 내용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들이 있죠. 그리고 기도들도 있죠. 기도에 엄청난 축적이 있는데 그것은 시편 1편서부터 쭉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너희가 속상해하지 말고, 불의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너희가 그것을 시세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그 헌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잠언은 특별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비를 그냥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은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은 그냥 두 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을 그렇게 축적해서 펼쳐냈으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그들 마음속에 어떤 식으로 마음을 부어줬기에 그들은 이 두 가지를 그렇게 얘기했을까? 더구나 잠언의 중요한 특징은 이것을 아들에게 전하여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장 1절에 이렇죠. 내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해라. 그래서 아들에게 전하면서 얘기하는데 강요하지 않고 이 말씀 두 개,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길을 택하고 싶습니까? 아들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의의 길을 택하고 싶지만 삶에 이끌려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길을 간 아들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 잠언의 아버지들이 끊임없이 너는 하나만 택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전체로 계속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 한번 약간 좀 더 나가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잠언 어떤 것이 잠언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미련한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9장 10절 말씀도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런데 저는 다른 모든 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말씀을, 그런 관행과 거기에 약간 벗어나서 저는 다른 핵심 말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말 잠언 전체를 꿰뚫는 것, 잠언의 한 말씀을 들어도 그 전체를 의미 있게 만드는 핵심 말씀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5장 11절 말씀인 것 같아요. 그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내 내 몸과 육체를 망친 뒤에 내 종말이 올 때에야 한탄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였던가, 내가 어찌하여 책망을 멸시하였던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어냈다는 것입니다. 겪어봤더니 훈계를 멸시하고 그리고 책망을 멸시하고 봤더니 어떤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됐느냐, 내 몸과 육체를 다 망친 뒤에야, 종말이 오고 나서야 이제는 한탄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잠언의 한 말씀을 들어 올려도 그 말씀의 그 무게감, 곁길로 잘못 가고 나서 다시 붙든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또 하나님의 그 교회 공동체가 또 모든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좀 무게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로를 봐줄 때도 그냥 겉으로만 드러난 것만 보지 않는 것이 않고 그 사람 속에 많이 축적되어 있는 그 마음들, 그 삶에 겪었던 모든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껴주는, 그것을 이렇게 어프리시에이트 해주면 좀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겉으로 드러난 포장,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많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이 좀 맞지 않으면, 수가 좀 틀리는 것 같으면 쉽게 돌아서고,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어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이 무게감이 있고, 그래서 가벼운 교회, 가벼운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상하게 신실함의 깊이가 느껴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악인은 온종일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않고 나눠준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정말 믿으세요? 의인은 아끼지 않고 나눠준다. 그랬을 때 정말 이 인생이 오히려 축복받는 삶이 될 거라는 걸 정말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나눠주게 되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아버지가 이렇게 좋으신데, 그래서 이 모든 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모든 사람들, 아버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 그들을 향해서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것 저는 괜찮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정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데, 의인은 아끼지 않고 나누어 준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굳이 설득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살아왔던, 우리가 함께 살아왔던 그 삶에 축적된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꾀를 부리면서 악한 일을 하면서, 그리고 의도를 악한 그것을 감추면서 의인인 척 하면서 살아왔던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속에서 가벼움 때문에 흔들림이 있어서 우리가 포장을 하면서 살아야 됐는가. 그리고 가정 안에서 우리가 이 삶에서 겪은 많은 일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축적된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일하신다는 그 두꺼운 그 마음을 우리가 실제로 믿고 나가면 어떨까? 저는 최근에 정말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이 이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이제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예루살렘의 그 공동체가 변하기 시작하죠.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 핍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떤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갔나,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을까 했는데 드러난 삶은 이겁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결과를 통해서 나타낸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정말 그랬을까요? 예, 그랬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고 부족한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했을 때 괜찮아요, 감당할 만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더구나 그 안에서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더 큰 은혜를 받게 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예리하거나 말씀이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자꾸 그런 걸 찾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많은 신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는 그 마음들이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의인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자 이제는 사도들 마음에 부어지는 것도 엄청난 이 말씀의 능력들이 부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은 그걸 나눌 때마다 이상하게 은혜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또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 가운데는 어느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 말씀, 악인은 온종일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않고 나눠준다. 이 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바르게 세워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진심의 마음, 그 진심의 무게감이 우리에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이 무게감, 교회가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는 교우들과 교우들 사이에 이상하게 느껴지는 서로의 중력들을 느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그 연결시켜주는 그것을 같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은 이 세상에 가벼운 존재가 아니라 이상하게 무게감이 있는 거룩한 교회들로 곳곳에서 그 역할을 발휘하게 될 것 같아요.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봤더니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 길을 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윤리적인 도덕, 억지로 아니면 마지못해서 사는 그런 의인의 삶이 아니라 이상하게 부족하지만 감사함으로 채워지는 그런 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 그리고 이루신 것,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신실한 삶으로 드러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승리케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공동체를 기대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곳곳에서 우리 말씀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 의로운 이 길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믿음의 길,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속하여 준 이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의 길,
모든 교우들에게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